누가복음 여기에 비유 시리즈,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우 좀 민감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매우 관심이 많은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돈 문제, 물질 문제에 대한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이 돈과 재물에 대한 그런 표현이 700번 이상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3분의 2가 바로 이 물질에 관계된 거, 또 돈에 관계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이걸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질 그러면 그 중에서도 또 돈을 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 전 세계에 지금 기축통화라 그러죠. 기준이 되는 그런 통화 가운데도 또 대표적인 돈이라 그러면은 바로 여기 나오는 달러입니다. 달러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돈이라 그러면 1불짜리예요. 1달러짜리. 뭐 우리 돈으로 한 1200원쯤 하나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 가운데 이 중앙에 ON이라고 적혀 있는 거, 원이라는 것이죠. 위에 보면은 작은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바로 이렇게 확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거기에 In God we trust. 영어가 좀 어렵지만은 우리 영어를 배운 사람은 그리 어려운 말은 아니죠. 바꿨어요. 원래는 we trust in God 이렇게 해야 문법적으로 또 보통 쓰는 그런 말인데 뭘 강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in God we trust.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우리가 쓰잖아요. 돈을 쓰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1불이니까. 근데 돈을 쓰면서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말고 이 돈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쓸 때마다 돈을 의지하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 미국의 달러만이 아니라 동전에 이르기 종이돈만 아니라 모든 동전에도 전부 In God we trust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오른쪽에 그림을 살짝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게 바로 저게 가운데에 독수리 그림이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왜 독수리를 그려놨느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돈을 의지하게 되면 이 돈이 독수리의 날개 단 것처럼 날아가서 없어진다. 독수리가 날개 치면 잘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 돈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나를 떠나 날아간다. 그래서 이제 독수리를 그려놨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이 돈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도구죠. 그렇죠? 우리가 이 돈을 잘 사용하고 선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또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할 때 사실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 2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게 쓰지 말고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에 주목하거나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가 집중해 낭비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은요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막 애쓰고 욕심을 내고 하다가 죄를 짓거나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사실 우리가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물질을 집중해서 그리로 따라가다가 더 좋은 것들을 놓치는 그런 인생, 불행한 인생, 이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더 너희가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라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 날아가 버리는 거 붙잡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부자에 대한 얘기를 좀 주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에 대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뒷부분에 가면은 어리석은 자여. 근데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은 게 부자인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은 게 부자인데 왜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가 됐느냐? 네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물론 있지만, 부자가 잘한 것도 물론 있지만, 부자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건 네 가지가 있단 말이죠. 부자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게 없었던 게 네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도 앞으로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리석은 부자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네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이 부자는 풍성한 소출에 우선 감사가 없었습니다. 12장 16, 17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막 어떻게든 아무튼 노력하고 잘해서 이렇게 풍성한 소출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아니 다시 좀 그 말씀 좀 다시 보여주시죠. 요 부분. 그래서 풍성한 소출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잘못된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심중에 생각해서 야, 너무 많은데 이거 어디다가 쌓아두지?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감사가 없었다. 감사가 빠져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같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며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에 대해서 이걸 썼다 그러면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고, 그 다음 심중에 생각하여 내 곡식 쌓아둘 것이 어찌할까.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을 텐데 이 부자는 우리만큼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찾아봐도 이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뭐가 빠진 거예요? 감사가 빠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넘치도록 많든지 필요에 맞도록 주시든지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던 적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 내가 숨쉬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도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하나님이 걷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잘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얻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 부자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잘못된 것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를 짓고 수고해서 풍성한 소출을 얻었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다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었나요? 남 뭐 사기치고 아니면은 무슨 뭐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소득을 얻은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서 이런 수확을 얻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가게를 해도 소득이 많아야 되고 장사를 해도 우리가 잘 돼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또 내가 한 일에 좋은 결과가 얻어서 연말에 보너스도 많이 받고 말이죠. 또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오르고 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풍성한 수확에 비해서 뭐가 없었다? 감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 보니까 참 욕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죠? 다 내 거야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14장 19절에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자,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전부 이것을 나눠주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이 축사한다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얼른 이게 뜻이 다가오지는 않는데, 축사라는 것은요, 영어로 하면 give thanks to God.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린다, 이런 얘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눠주다가 보니까 계속 예수님의 손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뭐가 일어났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기적이 안 일어나도 이 자체를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죠. 그렇죠? 또 사도행전 27장 35절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됐는데 그들이 생명을 얻어서 이제 겨우 음식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역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를 드리며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한 사람도 죽지 않았으니까 다 죽었어야 되는데 다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음식물 다 우리가 여기 뭐 하나 심어도 그 다음에 뭐 하나 거두어도 하나님께서 해벼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어느 하나도 우리의 입으로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냥 뭐 있으니까 먹고 배고프니까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게 아니 음식이 들어가면 다 소화가 되냐고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음식을 못 먹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정말 남이 먹을 때에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맛있게 좀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 병원 가면 한둘이 아닙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신장염이 걸려가지고 입원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병원에 보름 이상을 입원해 있는데 저희 친척 중에 아무튼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테 기억으로는 큰어머니 같아요. 큰어머니가 이제 병문안 한다고 이제 오셔가지고는 그러고 이제 옆에 계시는데 식사 때가 됐잖아요. 저는요 병원에서 나오는 음식이 너무너무 싱겁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신장염이 걸린 사람은 짜거나 맵거나 이게 절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김치 일체 없고 야 그야말로 싱거운 음식들에다가 거기다가 요만한 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죽을 계속 아무튼 먹다가 보니까 밥 좀 먹고 싶은데 저희 큰어머니가 옆에 딱 제 침대 옆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는 이만한 찬압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반은 밥이고 반은 김치하고 반찬 넣는 그러다 밥을 팍 먹는 야 얼마나 부러운지. 나도 언제 저렇게 밥을 저렇게 맛있게 좀 먹. 다른 반찬도 없어요. 밥하고 김치인데 얼마나 그렇게 맛있게 드지. 세상에 그 밥이 그렇게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으니까 죽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때 한이 맺혀가지고 저는요 김치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 아내가 요 반찬 괜찮다고 밥하고 김치만 있으면 된다고. 제 아내 저기 앉아 있는데 아무튼 저는 반찬 뭐가 없어요. 지금까지 반찬이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할렐루야 감사해요. 왜요? 죽 먹던 시절 생각하면은 김치도 할렐루야예요. 저는 김치를 몇 년을 못 먹었으니까 몇 년을 김치를 못 먹었어요. 그리고 겨우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시쳐서 먹는 거예요. 딱 되는 거 시쳐서 김치 시쳐 먹으면 뭔 맛이에요. 근데 시쳐가지고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요즘 가끔 그때 추억을 되살려서 음식점에만 김치를 시쳐 먹어요. 요즘도 그때 추억을 되살려서 어쨌든 야 김치 하나 먹고 밥 하나 제대로 먹는 것도 못 먹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 가면요 내 손으로 먹는 것도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먹을 수가 없어요. 옆에서 떠줘서 겨우 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내 이빨 가지고 내 손 가지고 내가 내 돈으로 내 손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늘 음식을 대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그 다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 나는 자들이 어떻게 받으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음식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음식을 드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거기에 독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베풀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가 없었던 게 있어요. 뭐예요? 생명을 지키는 지혜가 없었다. 소득을 지키는, 풍성한 소출을 지키는 지혜는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지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17, 18절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떨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그는 생각합니다. 자, 이 생각은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왜요? 아니, 너무 소득이 풍성해서 자기가 지금 있는 곡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냥 밖에 놔두면은 다 썩어지고 누가 훔쳐가고 이럴 텐데, 아,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크게 건물을 다시 지어서 거기다가 처음 넣고 보관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지키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가족도 주시고, 재능 주시고, 참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그냥 여러분이 헛된 곳에 사용하거나 낭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잘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요, 무조건 그냥 뭐 낭비하고 아무렇게나 쓰고 다 없애버려,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지혜는요, 우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신 거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죠?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내가 이웃에게 도와줄 필요가 있고, 또 결정적으로 비상시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지혜롭게 잘 절약하고 또 잘 저축하기도 하고 해서 정말 어려울 때 필요할 때 이것을 적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집안,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집에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냐면 항상 잘 저축해서 언제 가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돕고, 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잘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필요한 곳에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생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생명 우리가 잃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지킬 줄만 알았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너 데려갈 텐데, 그러면 네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모아두고 쌓아둔 이 재물이 난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해야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뭐부터 해요? 저는 늘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렇게 깨워서 저를 또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어나니까 일어나시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는 잘 잤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네? 돌아가신 거예요. 밤새 주무시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헐레벌떡 일어나 세수하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 잠시라도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다른 거 여러 가지 기도할 거 없고, 하나님 저 일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 동안 하나님, 제가 계획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는데 하나님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 하루가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루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끝까지 갈 줄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가 50년 앞으로 더 많은 살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걷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다음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오늘 밤에 혹시 하나님 불러가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고 한 달 한 달이 감사. 오늘 마침 또 9월 1일이네요 9월 한 달이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일 또 세 달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한 달을 감사하고 또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한 달을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고, 그렇죠? 단 한 주간도 우리가 보장된 생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신 이 생명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뭘 따라가요?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만들진 않아요. 자꾸 다른 길로 인도해. 자꾸 다른 길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역사를 해요. 그래서 물질을 따라감으로 이 부자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을 놓쳐요. 그러면서 망하는 인생이 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질도 중요하지만 물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제쳐두고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을 벌다가 하다가 결국 건강을 잃으면서 다 잃어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물론 물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이 더 중요하잖아요. 왜요? 몸을 위해서 내 몸을 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필요로 하고 물질을 돈도 벌고 하는 것인데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입니다. 육신도 중요하지만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내 육신은 잠시 있다가 이제 우리가 육신이 쇠해지고 또 늙어지면 또 병이 나거나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곳으로 가요.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든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고 물질 따라가지 말고 내 영혼이 영원히 살 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는 물질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또 그가 영원히 보낼 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물질을 많이 가져 우리들이 불우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더 귀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영혼을 대비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부자가 또 없었던 게 있었죠. 뭐예요? 이웃을 돌아보는 섬김이 없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부자는 참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참 감사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많은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벌었으니 내 거 내 마음대로 내가 쓰겠다는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부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을 때 왜 이런 재물을 주셨는지 이 부자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왜 내게 특별히 더 많이 이런 것을 주셨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다 그러면은 이 부자가 그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렇죠?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경은 베풀라 그러잖아요.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저 내 한 사람만의 즐겁고 잘 먹고 그리고 또 쉬는 이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인생이 됐다.
그렇죠? 우리 선택이에요. 똑같이 지금 많은 물질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이쪽으로 쓰느냐 이쪽으로 쓰느냐 이건 내 선택이에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32장에도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어떤 선택을 해요? 네,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아서 죽이려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 큰일 났습니다. 지금 무슨 야곱은 아무런 무기나 군대가 없어요. 형과 원수져 가지고요. 이제 형한테 잡히기만 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은 정말 간절하게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그죠? 아니 아무리 많은 종들과 아무리 많은 가족들과 그리고 아무리 많은 물질들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날 밤에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왔던 이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따라합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네, 전도서의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얘기는요. 에서의 마음이야 뭐 하나님이 얼마든지 손바닥에서 바꿀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서가 죽이려고 왔다가 하나님이 마음 바꾸시니까 야 내가 너의 이제 앞잡이가 될게. 무슨 일이에요? 너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될게. 우리 군대 개난 군대가 아니야. 너를 도와줄게. 누구든지 건들기만 해봐.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말 타고 가는 군인들을 여기 어린 자녀들도 있고 짐승 새끼 어떻게 따라가요? 형님 먼저 가소서. 우리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천천히 맞춰서 갈 테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래서 먼저 보내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간구하면서 이제 내가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를 만나사 나와 함께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땅 베델로 가겠습니다 이래놓고는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야곱의 마음이 싹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버려요. 세겜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제 야복강이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바로 세겜으로 가죠. 이 밑으로 베델로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쪽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베델이냐 세겜이냐 세겜으로 가자. 왜요? 세겜은요 큰 도시거든요. 베델은 저 시골에 총구석이란 말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세겜이 얼마나 좋은 것이. 그러니까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야곱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저기서 어떤 상황을 만나요?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결국은 이 야곱이 거기에 연합군에게 사실은 몰살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야곱은 거기서 다 죽었죠. 이런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게 뭐예요? 베들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갔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의 세상 세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겜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세요. 아니면 너무 세겜을 좋아하지 마세요. 베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베델에 따른 베델 땅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축복의 땅입니다. 물질로는 별로 없어요. 세상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야곱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겜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줄 것처럼 약속을 하고 대단한 것들을 보여주지만 망할 땅이에요. 그렇죠? 망하는 곳이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세겜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 기다리시는 땅, 축복의 땅 베델로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바로 이 세겜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그 이웃들,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므로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먹 이게 세겜이죠. 뭐 그게 세겜 신앙이에요. 베델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베델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물질을 가진 자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전도서 11장 1절에 내 떡을 물 위에 던 떡이 뭐예요? 양식입니다. 내 양식을 물 위에다 강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왜요? 내가 먹을 거 던졌으니까. 근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예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우리 잠언 19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자를 돕고 그들을 섬기는 거는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이 갚으세요, 안 갚으세요? 사람은 띄어먹어도 하나님은 절대 안 띄어먹어요. 하나님은요,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세요. 믿습니까? 미자까지 쳐서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많이 구워드리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 많이 구워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상급받고 그리고 심판받을 그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요. 이 땅에서 다 안 갚아주세요. 왜요? 이 땅에 다 갚으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잖아요. 천국에서 받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가능하면 적게 주시고 천국에서 더 많이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늦추실 수가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봐라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들이에요.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은요, 땅만 보면 안 돼요. 영혼을 계산해야죠. 하나님 앞에 갈 그때를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천국에서 거렁뱅이로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좀 못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럽게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꺼드리라 그래도 못 꺼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어느 것이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어느 것이 나를 위한 길인지를 생각하며, 그러며 이웃들에게 함께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부자가 없었던 것도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부여함이 없었다. 오늘 말씀의 사실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기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다라는, 하나님께 관심이 전혀 없었고, 그야말로 땅에 있는 것은 100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빵점이니 무슨 부유한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요?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도 모르고, 그렇죠? 예, 자기의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어요. 죽어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벌은 거 다 놓고 가는 것도 억울한데 이 사람이 기다리는 곳은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이다 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냐. 성경에 나사로가 얘기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는데, 나사로가 늘 구걸하던 그 부잣집 주인은 지옥 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챙겨서 떠나, 휴가 갈 때도 그렇고. 근데 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냐.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텐데,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뭐 바빠서 힘들어서 이러다가 어이쿠야 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자는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땅에만 관심이 있었다. 저기에 저렇게 많은 창고들을 쌓아놓고, 그리고는 이제 저렇게 많은 거 저 다 내 거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이 결국 내려진 결론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 다
쌓아두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떠나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특징은요, 오직 나예요. 내가 주 관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나라는 이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보여요? 보자. 17절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그죠? 18절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죠? 18절에도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지. 18절에는 내 모든 곡식과. 그죠? 또 19절에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전부 나 중심이에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내가 중심되는 삶을 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땅에는 보물을 쌓아둘 줄 알았지만 어디에다가, 하늘에다가는 아무것도 쌓아두지를 못했어요. 하늘에 쌓아둘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물이 있어요. 이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두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물론 보물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지만 여기서 보물은 꼭 그런 보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귀히 여기는 것, 재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다가 쌓아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부여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 부여한다, 그거는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두고 또 나의 정성, 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전부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인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라고. 그 다음 20절이 중요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똑같이 뭐가 들어가요?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두거나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이것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왜요? 너희를 위하여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저금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내 계좌를 만들어서 요즘 금융실명제가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남의 이름으로도 못해요. 내 이름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거기다 저금해요? 나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적금하잖아요. 적금도 하고 예금도 하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돈이 필요해가지고 우리 보고 헌금하라 그러시겠어요? 그죠? 하나님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도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거 전혀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헌금을 하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세요? 너희를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면서 인색하면 나에게 스스로 인색한 거예요. 다 우리가 이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뭐도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요. 내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디다가 헌신하느냐가 결국은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거기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이미 신명기에서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경고한 거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이 3가지는 오늘날 사람들이 전부 이것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미 신명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고 정말 신신당부하면서 저 거듭신자를 쓴 거 아니에요? 거듭신자. 신명기 신자가 거듭신자예요. 신신당부하면서 그렇게 명령해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이 3가지가 뭐죠?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예, 이 세 가지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국방력이에요. 물론 국방력이 강하면 좋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핵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갖춰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꾸 그런 걸 의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렇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 솔로몬이 이 세 가지를 다 범해요. 야, 세상에 그렇게 지혜 있는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지혜가 많아서 책도 많이 쓰고 글도 많이 읽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됐잖아요. 솔로몬이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 여인들 전부 신상 갖다 놓고 백성들이 다 떠나가게 만든 하나님은 얼마나 큰 죄예요. 하나님 심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많이 쌓아주죠. 지금 솔로몬 시대는요 은이 막 길거리에 돌처럼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것들을 의지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인생이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고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또 곧 나를 위한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